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일하는 것도 불행을 피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이며,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크리스천들도 이생과 내세에서의 행복을 위해서이며, 심지어 자기 만족과 쾌락만 쫓는 사람도 그 방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각자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서이지 우리들이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와 사회적 권력을 얻어야 비로소 성공에 이른 것이며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가장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열렬하고 진정한 사랑에 빠졌을 때에 가장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하튼 각자 자신의 현재 위치가 나쁘지 않고 이 정도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여긴다면 그것만 해도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늘 추구해 왔습니다. 저는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이 나이까지 살면서 경험한 것 중에서 어느 때에 가장 행복한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복잡하고 긴 설명을 생략하고 결론부터 깨고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를 포교하기 위해 아름답게 지어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을 못하고 입은 삐뚤어져도 제가 보고 느낀 진실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한 행복들 중에서 정신적으로 가장 최상급의 만족과 평안함을 느끼는 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천상에서 수여하는 심령적 행복은 죄에 찌든 인간들이 가공하는 어떤 종류의 쾌락과 만족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소중함을 놓치지 못하여 자기 신앙을 절대 잃어버리려 하지 않으며 기독교의 믿음을 지키려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았던 순교자들의 용기가 괜히 발생한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 최상의 행복과 평화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멸망하는 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한 선택으로 천국에 이르는 게 아니며, 그들은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정신적으로 하나 됨으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고 천국에 걸맞는 사람이 되었기에 주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들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상당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유익을 얻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아직 많은 것을 내려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그 경지에 들어감으로 느끼는 절정의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한때 크리스천의 세계에 속하여 살았지만 다른 유혹으로 기회가 오자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육신에 푹 빠져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이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수여되는 최대의 심령적 만족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평강을 바로 느껴본 사람은 인간 세계에서 생산되는 어떤 쾌락과 만족도 신이 주시는 마음의 행복에 따라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귀한 경험은 값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려면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적이라고 스스로 인지되는 모든 부분들을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지구에 연결된 무거운 재의 족쇄가 당신의 발을 묶고 있다면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재의 무게 때문에 당신은 하늘로 높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사슬을 잘라야만 그제야 몸은 가벼워지고 점점 떠올라서 하늘에 이를 수 있듯이 당신이 버리면 버릴수록 비우면 비울수록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 하늘에서 수여되는 사랑과 평화를 받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저는 말세에 사는 크리스천으로서 가시화되고 있는 짐승의 표 환란을 가장 염두에 두고 하늘에 가기 위해 환란을 준비해야 한다고 매번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와서 더욱 깨닫고 있는 것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투철한 정의감과 혹독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나 하나님께 충성되게 남겠다는 굳센 각오와 다짐만으로는 환란을 통과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 그분의 사랑을 절실하게 느끼고 하늘의 평강 가운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 최악의 환란을 통과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교의 믿음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저 두려움이나 깡다구만으로 환란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혹한 시련과 환란 중에서도 버티고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란을 준비하던 초기에는 육신적 피난처에 비중을 많이 두고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의 싸움은 내면적으로부터 준비가 시작되어 현실적인 육신적 준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죄를 버리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만으로 육신적 피난처에 들어갈지라도 적응하지 못하고 곧 뛰쳐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어린 시절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꿈같은 달콤한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상상하고 믿은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기에는 인간이 너무 악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는 일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껏 보고 겪은 남자들은 여자인 나보다 더 여우같이 계산적이고 야갔었습니다. 남자들은 운동신경이나 체력면에서 여자보다 더 강하지만 내면까지 더 강한 것은 아닙니다. 남자들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충전이 필요하고 위로를 얻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남자들은 여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여자에게 의지하려 하고 덕을 보려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하나 남자들이 자기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 돌아서는 성품을 보고 어느새 저는 인간의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으며 이성 간의 사랑의 판타지는 거의 다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자들을 또 다시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도 책임지기 힘든 사람이 다른 여자까지 어떻게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도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요즘 수많은 여자들이 그렇듯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아진다든지 여자가 너무 의존적이거나 제압적으로 나온다면 여자가 사랑스럽게 보이기보다는 기 뽑아가고 돈 뽑아먹는 기생충으로밖에 안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듯 죄 많은 인간들끼리 욕심을 가진 채 만나면 영화처럼 아름답게 성사되기보다 서로에게 실망하고 부서지는 게 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 데 재주가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호화스러운 삶을 마음껏 누리는 데에 만족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한 사회적 지위와 재물을 유지해오기까지
수많은 원한 관계와 싸우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는 원한 관계가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괴로워 못 살겠던데 수많은 소송과 인간관계를 부딪히며 재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만족은 있겠지만 과연 그들이 행복할까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일수록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만 가령 누군가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갑자기 나라로부터 보상이 나와 횡재했거나 윗대로부터 상속을 받은 게 아닌 한 합법적이고 양심적인 방법만으로 그렇게 큰 재산을 모으기란 어렵습니다. 어떤 큰 액수의 부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모으기까지 불법적인 노선도 많이 타고 양심을 버리는 행동도 많이 했겠지 생각하며 윤곽을 그립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고급 룸사롱에서 사업상 오게 되는 인류 부자들을 접대했던 사람의 진술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부자들이 그 룸사롱에 많이 왔었지만 얼굴이 모두 세파에 찌들고 찌푸리고 찌그러진 상이요. 편안하고 행복한 얼굴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짧습니다. 100년도 못 삽니다. 어차피 한평생 살면서 그 많은 재산 다 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행복은 아닙니다. 행복은 돈보다 사랑에 더 가깝습니다. 내가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때에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의 순한 고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밑도 끝도 없이 저열한 수준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지만 원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것은 아무리 해보고 탐닉해도 마음에 채워주지 않고 허무함이 남습니다. 일상에서 제일 흔한 사례로 예를 들자면 유튜브를 볼 때에 알고리즘을 따라 온갖 영상들을 보고 또 보고 중독적으로 실컷 본다 해도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이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몇 시간 유튜브를 무한으로 이어 시청한다 해도 무릎 꿇고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과 기도하며 교통하는 짧은 시간만큼 마음에 든든하게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만 붙잡는다면 죄를 버리는 노력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달콤하게 조작된 복음이 만연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믿음이기에 인간의 선한 행동과 업적은 구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거기까지의 주장은 맞지만 예수님의 은혜에만 너무 강조하고 삶을 바꾸려는 외부적 노력을 헛된 행위로만 치부해 나가는 크리스천들의 결과는 성품과 생활에 도무지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고 오래 크리스천으로 살아왔지만 영적 향상이 없고 일만 나면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성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려면 죄를 버리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마음에 성령께서 죄라고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은 예, 그렇습니다, 주님 말하며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느껴지는 내 성품의 악한 점들, 믿음과 관계없다고 느끼고 있고 개혁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점들,
버려야 한다고 인지한 모든 죄들을 내려놓지 않는 한 당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없으며 그분과 연합함으로 얻는 사랑과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도 없으며 최악의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할 수 없으며 하늘에도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만 받아들이고 인간은 연약하기에 죄를 버리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듯이 가르치는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마귀에게서 온 복음입니다. 당신이 느껴보십시오. 마음에 옳지 않다고 인지된 한 가지라도 남겨져 있다면 당신의 마음이 편한지, 인간은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된 일들을 구분하여 버릴 의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점점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은 죄에서 점점 분리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다 버리고 내려놓으면 뭐가 남아있겠나라는 생각과 더불어 손실과 박탈감이 느껴질 겁니다. 원래 크리스천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희한하게도 버려야 한다고 인지된 비그리스도인적 죄들을 비우면 비울수록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넘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어차피 크리스천은 천국에 갈 때에 세상에 속한 모든 걸 놔두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넌 가진 게 없어서 결혼 못한다 식의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는 별말 안 했는데 그들이 먼저 알아서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모욕감을 약간 느끼기도 했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다 버리게 되고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 좋은 점은 강도나 사기꾼한테 털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 부담은 가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어느 거지한테 강도나 사기꾼이 붙는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크리스천들이 현금 없는 사회에 들어가면 저는 현재 있는 것마저 몽땅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우고 내려놓을수록 제가 더 자유롭게 예수님과의 교통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분의 사랑과 하늘의 평강으로 마음에 채워주시니 저는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죄를 내려놓는 것에 동의하는 조건으로요. 이것이 바로 죄가 있기 전 에덴에서 누렸었고 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초적 참된 행복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려면 환경적 요건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왁자지껄하고 인간적 활동으로 분주한 도시 환경에서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기 어렵습니다. 속된 것에서 뚝 떨어진, 심지어 인터넷조차 없는 깊은 시골이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기 적합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스님들이 깨닫기 위하여 산에 들어가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치기 전 덧붙이자면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것이지 제가 남보다 우월하고 하늘에 이른 경지라고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남보다 우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써니였습니다.